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또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 또 유튜브로 함께 말씀에 동참하고 있는 말씀을 사모하시는 정말 소중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오메가 교회 청년들과 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할까요? 샬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래 잠언 들어갈 차례인데 새벽 예배 끝나고 비몽사몽간에 바로 베드로 후서 다음에 있는 요한 1서로 제가 갔기 때문에 요한 1서, 오늘은 요한 1서 1장과 서론을 하고 내일 잠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 1서 1장 말씀인데요. 요한 1서의 배경은 누가 썼는가?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언제 썼는가? AD 95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때가 언제인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 당하기 전에 유배 가서 요한계시록 썼죠. 반모섬에 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입니다. 에베소에서 원래 처음에 목회했던 사람이 누구죠? 디모데. 처음에는 바울, 그리고 디모데, 이제 3대 사역자로 사도 요한이 목회하고 있을 때, 곧 유배당해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기 직전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에 썼던 서신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시대적인 배경은 어땠는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헬라 철학이 왕성할 때입니다. 헬라 철학의 핵심 중의 핵심은 신은 육체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상이었습니다. 신은 육체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복음을 증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이라고 증거해야 되는데 신은 육체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다양한 이단들도 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요한이 교회 내에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바로잡고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요한 1서입니다. 영지주의란 무엇인가? 초대교회를 얘기할 때 영지주의를 많이 우리가 언급하죠. 영지주의란 간단합니다.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로 이제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많은 이단적인 가르침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노사도인 이 요한이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의 주제는 무엇인가? 예수 안에서의 참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가 기록된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 1서 2장 28절 말씀에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자녀들이여 항상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하고 그분이 오실 때 그분 앞에서 그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제를 의미합니다. 깊은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분이 오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 1서의 주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때문이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다.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기록 목적. 기록 목적.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위하여가 기록 목적입니다. 바른 교제를 위하여 쓰여진 책이다. 두 번째는 5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가능한가? 라고 하면서 답은 이겁니다. 빛 가운데로 거해야 된다. 빛 가운데로 거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되고, 너의 죄를 씻내라. 그러면 빛 가운데로 가게 되고, 빛 가운데로 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전체 내용입니다. 자, 먼저 한번 1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는 이로도 봤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소하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1절, 2절에는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보았다. 그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고 전파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 서신에서 보았던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이 문체가 달라요. 바울은 문안 인사하고 내가 누군지 소개하고 시작하는데, 요한일서는 그냥 선포로 시작합니다. 선포해버립니다. 진리는 선포하는 것이죠. 아멘. 설명이 아닙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생명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예수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사귐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다. 이 사귐, 교제는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는 것이다. 기쁨이 넘치는 삶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어진다. 진정한 기쁨과 교제는요, 만족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부어지는 겁니다.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는 만족함을 누릴 수 있고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쁨, 그 하나님과 바른 교제는 어떻게 가능한가? 자,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 안에 어두움이 전혀 없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빛 가운데 갈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이다. 이 빛을 경험해야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야 된다.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행한다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어두운 것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되고 있지 않든지 거짓말하고 있든지.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우리는요 빛의 열매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품성, 성품도, 또 우리의 생각도 빛의 열매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하면서 염려해, 시기해, 불평, 불만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거고 새벽 예배는 드렸고 헌금은 드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없는 거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시작되면 반드시 빛 가운데 너희가 오게 된다. 그 빛 가운데 들어오면 기쁨이 넘친다. 얼굴에 우스꽃이 핀다. 감사가 넘친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의 빛에서 상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리라. 아멘. 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의 보혈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고 있다. 나는 죄인이었지만 주의 보혈로 나는 씻음 받았다. 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있어야 빛 가운데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빛 가운데 가게 되고, 빛 가운데 가게 되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언어는 빛의 열매로 드러난다. 생각도 그렇다. 행동도 그렇다. 말도 그렇다. 영적인 분위기도 그렇다.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그런 분들 가운데 왠지 막 어둡고 너무 진지하고 막 그런 분들 있죠.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건강한 거 아니에요. 되게 막 용한 척하고 예언한다고 하면서 막 무서운 분위기 만들고 그런 거 있죠. 건강하지 않는 거.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빛 가운데 있어요. 그냥 밝아. 그래서 난 밝은 사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쁨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이 영적 생활의 최고봉이에요. 뭐 따라 막 이상한 분위기 만들어 놓고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그거 좀 크게 말하세요 하고 말아요. 그냥 따라 목소리 깔고 있으면 좀 크게 말하세요 하고 그냥 넘어가. 그런 사람들 특히 분위기 잡아. 분위기. 주님께서 내게 좀 크게 말씀하시고 빨리 말씀하세요.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 되게 그런 게 좀 있잖아. 용한 척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왜 우리 교회에 이런 걸 지금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을 막 풀어내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요 열리고 막 그러기 시작합니다. 그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네, 절대로 아닙니다.
밝음과 기쁨이에요. 자유하는 마음이고 십자가 보혈과 말씀을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딱 나가는 거지. 자, 빛 가운데 거하는 가기 위한 두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죄를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시인할 때 우리는 빛 가운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한 1장 9절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한다고 믿어요.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모든 불의에서. 그렇죠? 저는 여기 모든이라는 단어에 포커스하고 싶어요. 인간의 사람들에게 용납될 수 있는 죄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용납되지 않는 죄들, 내가 이 얘기하면 사람도 상처 입고 또 정말 파렴치한 죄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죄를 시인할 때. 그러니까 죄를 시인하는 사람들은요, 겸손한 사람들만 또 시인할 수 있어요. 이 교만한 것들은 시인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것들은 답이 안 나와. 그래서 겸손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예수 믿는 순간 겸손하기로 작정하셔야 되고,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방향대로, 내 기분대로, 내 느낌대로, 이거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방향성대로 가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막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정 가운데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교만한 상태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겁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일수록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나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나는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런 말들이 그냥 툭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근데 교만한 것들은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교만한 상태고 벌써 죄를 시인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벌써 빛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가 있고 자기 욕망이 드러나고 자기 방식이 드러나고 말에 생각에 벌써 교만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자들은요, 빛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생활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말에, 재정 씀씀이에, 그렇죠? 모든 것에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기도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근심도 없습니다. 걱정도 없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는 인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성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또 유튜브로 함께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빛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깊이 결속되십시오. 아멘. 단순히 교회만 다니지 말고 단순히 사랑만 하지 말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시오.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거하십시오.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가장 큰 안정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백허그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고 그 안에 자유하시고 그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사로 당신의 삶이 아름답게 디자인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1서 말씀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모든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 가운데 깊이 있게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말씀,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샬롬.